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분별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행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니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참 오늘 그 본문 내용에 보면 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부터 끝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36절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1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흐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았겠는데 어느 정도 믿고 대부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들어갔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방법이 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우리가 섬겨야 될 만큼 수준 높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간파가 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응? 뭐뭐 했으니 뭐뭐 줘. 이런 그 간단한 논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순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드라마틱하다고 했죠.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같은 존재예요. 저희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지옥에 갈 불쏘시개 정도? 그러니까 서로 상종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갈 백성들과 뭐려고 사겨? 음식조차 같이 안 먹어. 심하죠?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모든 이방인도 거기에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두 다 구원하실 계획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서 그들만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다 구원할 거야. 이런 계획 세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누가 생각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나만 구원해 주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혈통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혈통적인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안 돼. 이게 기준을 삼았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참 놀라워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참 믿음이 있고 수준이 올라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FM이야. 내가 정답이야. 네가 하는 거는 그건 좀 오류가 있어. 잘 생각해봐. 이런 개념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내 기준이 생기고 내게 주신 그 성경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잣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정죄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 주신 은혜가 틀리다. 사랑 환경도 틀리고 주신 은혜도 틀리고 이 개성조차 다 틀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도 틀리고 방법도 틀려요. 제가 고백하는데요. 저 은혜 받고서요. 제가 FM인 줄 알았어요. 오로지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해야만이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그 방법으로 밖에 안 돼. 기도해야 돼. 성경 봐야 돼. 저는 그래서요. 제가 학생들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강요했어요. 성경을 읽어라. 좀 읽으려고 하다가 중단하더라고요. 은혜는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못 하더라고요. 상황이 틀린 거예요. 그때 틀려요. 은혜 받은 시기도 틀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FM이야. 나만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방인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래서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오자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죽이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으면 실패가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옳아. 봐봐. 응? 거짓된 예수. 십자가에 죽고 허망하게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잖아요. 그가 전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예수가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이게 있는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다 은혜가 틀려요. 그래서 이게 협력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각자의 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꿈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가정을 꾸리는 게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주셨잖아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응? 이게 초장에 써놨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부부를 어디에 뒀어요? 에덴에 뒀잖아요. 이거는 상징입니다. 아담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하와는 둘째 교회 하와. 그래서 그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어디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는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자가 그래서 시온에서 온다. 26절 말씀. 다른 데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는 상징적인 그곳 시온이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고 배척하고 했지만 결국 구원자는 시온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26절 말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야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결국은 이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두 언약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모세와 세운 언약이 있어요. 구언약이죠, 이게. 여기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죠. 이걸로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이 언약, 약속, 서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언약 체결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하자. 오늘부터 이 일 하자. 이렇게 언약을 세웠잖아요. 응? 같이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백성 하자. 이게 언약이에요. 첫 언약.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말로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킬 수 있는가. 그 십계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세부 항목이 있어야 하잖아요. 세법이 또 생기는 거예요. 헌법이 생기면. 응?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존엄성 있다면 그걸 어떻게 존엄성을 지킬 건지 세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있으면 거기에 십계명 그 세법이 쭉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막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켰어요. 예수님이 평가는 뭐예요?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가능하다. 너희가 십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 원수를 사랑하라.
왼편 때리면 오른밥도 돼.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써놓은 말씀 지키라고 써놓은 말씀일까요? 못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되래. 원수도 사랑하래. 음욕을 품어도 안 된대. 바보라고 말해도 안 된대. 속에서 나쁜 생각해도 안 된대. 이러면 율법을 안 지킨 거래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율법을 안 지켰어. 이 말이에요.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 하나도 안 지켰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해결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 안 지킨 거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법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법정에서 선고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요. 죄의 대가를 전부 지불하시고 죽었어. 그러면 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잖아요. 그럼 내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응?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언약은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이 지켜보려고 시작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율법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언약은 이상하잖아요. 언약은 못 지키는 걸 줬어요. 하나님이. 응? 근데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해버리고 나서 믿으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의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 나는 교회도 다녀. 응?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도 해. 말씀도 읽어. 신앙생활을 해. 이런 조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나 대신 사형 선고받고 죽었어. 내 죄값을 치렀어. 이걸 믿을 때 이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 말씀만 들어도 너무 막 꿀송이 같이 좋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죠. 말씀 많이 읽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을 깨뚫고 알아야만이, 복음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잘 넘어가냐면 똑같아요. 종교생활이 똑같아. 응? 똑같이 헌금하지, 똑같이 열심히 하라고 하지, 똑같이 봉사생활 하라고 하지, 열심히 하면 된대. 응?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단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새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신비예요. 25절 말씀에 신비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비. 예?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아무나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자가요, 드물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죄책감 때문에. 내 이래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이따위로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기가 쉬워요. 또한 그게 누가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긍정적이잖아.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냐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함,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다 내어주겠다는 말인데 다시 너 열심히 해. 너 그따위로서 되겠어? 너 좀 제대로 좀 살아봐. 이런 의도겠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본분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초점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유예요. 자유. 너가 자유인이다.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깨끗한 자유인이야. 맘대로 살아. 그럼 죄 짓고 살아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유인이어도 죄를 지면 안 돼요. 자유인과 죄인은 또 틀립니다. 자유롭게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지. 한마디로 자유인은 깨끗해진 정말 순수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그 초점이 은혜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궁율. 궁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3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율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궁율함이 임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의 불쏘시개 같을 정도로 존재가 하찮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하나님은 후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거기에 아무런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불쌍하지 않은 자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하나 만들었어요. 응?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든다는 건요. 창조한다는 것은 이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 응? 존재케 하려고 하면 창세기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1장을 읽어보면 만들 때마다 아름답다고 하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매우 아름답다. 좋다는 말이 너무 극칭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조에는. 근데 이 이방인이 버려질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인간이요, 하나님에게는 불쌍한 존재.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응?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될 대상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시고요.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죠? 근데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어. 이런 말로 들려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다는 거.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대단하셔. 방법 자체를 우리는 추정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돼도 안 해요.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자예요. 바보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충분히 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지금 시간표가 착각착각 가고 있다는 거. 그것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 내 은혜 가운데 흠뻑 빠져서 행복하게 살 준비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라 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고 참으로 이 시간까지 예수님교회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